열왕기하서 23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실된 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인본주의로 가득 찬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려고 하면 잃어버린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책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식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중에 듣기 위하여 그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르치기를 우상은 가증한 것입니다. 금을 씌워도 멋진 예술작품으로 만들어도 우상은 가증한 거예요. 가증하다는 말은 혐오스러운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를 사로잡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시야는 철저하게 이 우상을 없애는 일을 다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자 합니다. 유월절 절기는 출애굽기 12장 그리고 신명기서 16장에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분명한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언약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를 드리고자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건너다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감람산에 눈물교회가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예수님이 보고 계시던 성전, 아직도 완공이 안 되고 공사 중에 있던 성전인데, 그 성전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짓는 건물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들이고 화려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법도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대로. 그 외에 어떤 목적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사람이 개입해가지고 온갖 것들이 거기에 끼어 있으면 그건 주님이 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시야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사기 때부터, 사사기가 지나고 나서 사울 때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지금 망할 이때까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지키기는 지켰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기념일 정도가 된 거예요. 유월절 기념일.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그냥 행사를 치르고 마는 거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2024년 8.15 광복절 행사가 두 군데서 치러진다고 합니다. 서로 싫다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 같이 만세를 부르던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다 까먹고 이제는 자기 정치적인, 이념적인 그런 논리에 따라서 행사도 따로 치르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셨는지, 자기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감격도 없어요. 유월절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유월절 명절을 치를 때는 애굽에서 나왔던 그 감격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 말씀도 덮어놓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치르는지도 모르고 감격도 없고 그냥 점점점 그 처음 사랑, 처음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역대하 35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이 유월절을 어떻게 치렀는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왕이 헌신을 했습니다. 염소 3만 마리, 황소 300마리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 2,000마리, 그 외에 많은 제물들을 또 내놓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양 5,000마리, 황소 500마리를 내놓습니다. 어마어마한, 이것은 그냥 행사 치르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수백 년 동안 드리지 못했던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절차에 따라서 제물을 잡고 가족을 벗기고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진행하고 또 제사장들은 그것들을 절차에 따라서 그 예배를 집례하고 유대인들 달력으로 1월 14일 날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하루,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간 온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충분한 제물로 절기를 지켰어요. 사람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걸 보면 압니다. 저게 진심인지 아닌지, 인사치레인지 거칠인지.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또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는 참 어린 나이에 왕이 됐고 지금도 젊은 왕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하고자 했던 남북에 있는 모든 우상 덩어리들,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인적 쇄신 뿐만 아니라 지금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모든 이런 과정들을 볼 때 이 요시야처럼 한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 아몬,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는 다윗의 길을 따라갔고, 그리고 우리는 노예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종의 민족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 하찮은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존재 자체가 아니다. 백성들에게 철두철미하게 이걸 가르쳐주고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려고 정성을 다해서 그런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말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자인가? 주님의 십자가와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드려지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진정으로 돌리고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준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준비 없는 예배는 예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 모든 걸 다 드리는 그 예배, 거기에 감격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말씀대로 했다. 이 반복해서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말씀대로 했다. 성경대로 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내 백성이 망한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다. 지식을 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예배도 말씀대로 하는 거고, 봉사도 말씀대로 하는 거고, 우리의 섬김도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 머리 굴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일 나쁜 게 인본주의예요. 끊임없이 머리 굴리면서 교회에서 사람을 조종해가지고 자기 사람들 모아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패거리를 만들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저도 마찬가지고 다 예배자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누구도 예배 위에 올라앉아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바른 예배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배 외에 다른 곳에는 마음을 쓰면 안 돼요. 전심전력하여 예배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대면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가 자기 것도 다 내놓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보세요. 25절에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것들을 전무후무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전무후무한 인생입니다. 내가 어디 또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유일한 사람입니다. 내게 한없이 시간이 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 하지만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언제 그 시간이 끝날지 누구도 모릅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전무후무한 존재라고 하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전무후무하게 내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전무후무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요시야의 얘기겠습니까?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그 교회에 없었더라. 어떤 사람으로 내가 남을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을 것인가? 요시야는 38살밖에 먹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비명횡사했습니다. 요시야는 친아수르 정책을 썼는데 애굽의 느고 왕이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아수르로 가려면 유대 나라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젊은 왕인 요시야가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애굽의 왕을 막다가 그야말로 어이없게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38살이었습니다. 그는 참 젊은 나이에 갔는데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남유다는 100년 정도 가다가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어집니다. 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사입니다. 네가 한번 멋지게 살아보라. 우리가 세상을 탓하고 나는 역사의 희생물이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언제까지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는데 이제는 전무후무한 인생을 나도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보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교회가 기억하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이 한날을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게 하신 주님, 저희들은 하루하루를 삽니다. 내 인생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오늘의 저희들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게 하시고 교회의 덕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람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게 하시고 아름다운 헌신과 예배와 섬김의 본을 보이며 주님 앞에 마지막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